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직분자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욱 강건하셔서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창하게 헌신하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직분을 이만큼 받으면서 성장했으니까 나름대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여러분과 같은 직분자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딸들과 함께 텔레비를 보다가 눈물을 글썽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TV 보다가 그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몰입해서 봤던 모양이네요. SBS 영재발굴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린이 교육에 참 좋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줘서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8살 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이라면서 국악 명인들로부터 국악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국악인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이 8살짜리가 함께 나와가지고 어른들과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10살 됐을 때 만나보니까 풀이 죽은 채로 심각하게 말하기를 엄마 아빠가 다 나간 후에 혼자 조용히 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래서 이 영재발굴단 제작팀에서 자세히 관찰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살펴보니까 주변에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엄마도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적으로 이 아이 교육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대성하려면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점점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학원 갔다 돌아오면 집에서 놀 시간도 없이 또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점점 힘들어지고 지치고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지니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지적받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엄마가 애가 탑니다. 모든 연습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던 엄마가 급기야는 네가 언제까지 신동소리 들으면서 살 것 같아? 열심히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 더 심하게 잘못을 책망하며 바로 잡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속상하니까 야, 그럴 거면 차라리 그만두어.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점점 쉬지 못하고 2년 동안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노력만 해왔었습니다. 더 힘들어하고 실력은 늘지 않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회에 나가서 아예 등수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국악 신동이라고 뽑혀 나가가지고 공연까지 했던 애가 자기 또래 애들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등수에도 못 드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혼자서 조용히 죽고 싶다, 절벽에서 막 떨어져 죽어버리고 싶다고까지 말하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신동소리를 듣던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렸을까?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요. 한참 놀아야 할 나이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그만 계속 과도한 연습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버린 것입니다. 외로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격려하기보다는 잘못한다고 책망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만두라고까지 가니까 엄마의 그 말이 10살 아이의 살고 싶은 그 마음까지 빼앗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의 의욕을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을 움직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은 군대를 움직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말, 대통령의 말은 나라를 움직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행동합니다.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말에는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에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축복하며 사는가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사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이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 중에서 성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목사에게는 특별한 직임을 주신 것이 또한 사실이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새로 믿는 새신자나 구별 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을 축복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 자체에도 힘이 있지만 사실 지도자의 말에는 지도자의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회사 사장의 말은 사장으로서의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는 부모의 말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의 말에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구약의 촉도라고 말하는 본문, 여기에서는 어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의 축복을 하며 살아가는 게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며 사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을 주시라고 축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같이 수고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힘든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충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어디에서 그 먹을 것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길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비는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비는 대로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아론에게 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축복하면,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며 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다.
그래야 해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아라. 우리는 축복을 하며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축복하며 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지켜달라고 축복하십시다.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24절을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빌며 축복하며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경호원이 나를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킨다고 해도 인간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으로서의 완벽한 경호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으면서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보호에는 완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시편 121편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 지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또 그렇게 축복하며 사십시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녀를 지켜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지켜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봉사하며 수고하며 사역을 할 때에 그때도 그 사역에 우리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축복하십시다.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특별하게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그렇게 비추어 주신다.
사실 이것이 아론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심과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요. 주의 얼굴 빛이 비춰지며 주의 자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밝아질까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만 타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며 살아가십시다. 직분자들이 서로 축복하며 사역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서로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평강 주시라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 얼굴을 비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집중적인 관심이죠. 이러한 관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고난과 대적들 사이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더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속이고 지치고 피곤하게 해도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면 세상은 여전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그것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가정을 위하여서 평안을 빌 때에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그 평안이 그 가정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말에 따라 축복하십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사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했던 국악신동 어린이 어찌 되었을까요? 그 뒤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해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외로움과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격려와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죽고 싶다는 그 말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변했습니다. 학원을 줄이고 아이가 놀고 싶을 때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공감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놀고 싶을 때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변했습니다. 그 후 흥미를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다시 열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국대회에 나갔습니다. 대회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그만 실수해서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차 싶은데 벌떡 일어나서 다시 계속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 발표를 하는데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에서 초등부 1등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변하게 했습니까? 엄마의 말이 이 아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엄마의 말이 아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도 하고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도 그 공연을 할 수 있게도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수많은 헌신자들을 봅니다. 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입이 거칠고 때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조용히 뒤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직분자들은 사역할 때에 봉사할 때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축복하며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게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본문은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말을 할 때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며 수고하고 헌신 예배 하는 여러분들 자신뿐 아니라 수고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수고의 현장에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